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비유로 해주셨어요. 지금 이 100배의 결실은 온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영이 없었는데 본질의 죄를 없애고 영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영이 들어왔으면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자라가서 온전한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멜기세덱 주처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배,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또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또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 그런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3절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자라느냐, 그래서 결실을 하는가 못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그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씨를 뿌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씨 뿌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대. 야, 우리도 이번 농사 아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씨 뿌린다는 비유는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 씨를 어디에 뿌리는가, 어디에 뿌려봐요? 길가에. 그래서 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씨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새들이 먹어버리는 건 15절에 가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이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보니까 말씀이 듣긴 들었어요. 전해진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누가 와서요? 사단이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즉시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뭐 아멘 할 새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어떻게 하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5절에도 보면 이제는 돌밭에 뿌린 씨가 있어요.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래서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15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 말씀을 듣긴 들어서 아주 기뻐하고
아주 난리를 쳐요. 야, 이런 말씀이 세상에 처음 들었다. 정말 이 말씀이 진리다.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믿음의 행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다는 얘기죠. 그냥 자기는 믿음의 행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깨달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마음까지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확실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깨달음과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막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곧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왔다면 뿌리를 깊이 내렸다면 이제는 그 교훈대로 들은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마음이 나오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환난이 오고 이래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 들어오시면 이렇게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돌밭에 뿌리온 자들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박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햇빛이 강하게 쬐면 혹은 태풍이나 바람이 막 강하게 불면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곧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깨달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깨달았고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알았지만 믿음의 행함이 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할 때 노략질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래서 이게 사실은 깊은 말씀인데요. 이제 이 믿음은 더 깊은 오직 의인의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는 내 마음에 계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뿌리를 견고히 더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터가 굳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서 우리가 좋은 밭으로 가야만 이렇게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그냥 깨달음인지 믿음인지 정확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이거는 아까 보니까 이 마음에 뭐가 있대요? 마음에서 이제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확실히 들어오면 뿌리가 견고히 탁 내려졌으면요, 집사님, 고추든 콩이든 심어보면 뿌리를 견고히 내린 걔네들은 태풍이 와도 안 넘어지죠. 비가 많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뿌리를 살짝 쬐끔 내린 애들은 그냥 휩쓸려서 내려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빗물이 그냥 이렇게 오면 흙과 함께 막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는 이젠 뿌리는 잘 내리긴 내렸어요. 뿌리는 견고하게 내려서 그리스도의 세례도 다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들을까요? 19절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예요. 지금 우리의 현 위치예요. 지금 우리가 이 현 위치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도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돈, 그죠? 돈에 관계된 그런 유혹들,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마지막 싸움이에요. 전쟁. 누구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가나안의 7 족속이 내 옛 습성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시떨기에 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서 좋은 땅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나가지 못하면 결국은 여기에 잡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여기에서는 세상 염려, 재리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듣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해요. 이 안에서 이 육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지금 우리의 부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15절부터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대 저랬대, 그거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위의 걸 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이 땅의 것은 다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16절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마귀로 쫓아온 거래요. 마귀로. 그래서 마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현상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되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말씀이 해주신다고 그랬죠. 말씀이 해주시니까 이렇게 보기는 보아도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차가 지나가도 차구나 그냥 그러지, 와 멋있다 저 차 뭔 차야, 야 나도 타고 싶다,
내 차는 뭐야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차구나,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이런 것 보지 않고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을 우리는 찾아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그래서 가시떨기에서 세상 염려, 또 재리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기록을 해놔 주신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그냥 결국은 9절도 보면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결국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래서 지금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데,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물질의 세계는 어떻게 살으래요? 반대로. 이 물질의 세계와 반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가난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살면요, 내가 그냥 나는 부자 되지 않을래, 그러면 침륜과 멸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죽으면 산다. 그죠? 십자가에 죽어야 사는 거. 그 다음에 부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자꾸 버려가려고 하는 거, 버려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안 했더니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다 버리라는 거죠. 세상 아까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거를 쫓아가려고 하면 지금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쫓아가지 않고 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반대로 살아야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요, 이 땅의 것은, 이 땅에서는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얻을까?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제는 참하늘 보좌에 계신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루어야 할 텐데 이거를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대로 그냥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어린아이가 엄마가 젖 주면 젖 먹고, 이유식 주면 이유식 먹고, 또 밥을 주면 밥을 먹고, 계속 그렇게 가면 자라가듯이,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이렇게 자라가듯이 우리가 그냥 말씀 주시는 대로 그때 예와 아멘만 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러지 않으면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고 자꾸 이 세상의 것,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쫓아서 기웃거리면 지금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도 말고, 그죠? 무얼 마셔야지, 뭘 먹어야지, 뭘 입어야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이 땅의 모든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재료와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노후 대책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염려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눈을 잠깐 이 세상으로 돌리면 옳거니 하고 확 채간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여기에 몸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런 것들로 꽉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있다면 처음에는 여기만 있다가 나중에는 마음으로 내려와 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키지를 못해요. 내 마음에 얘네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이 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미혹을 받아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옛 습성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제는 마음으로 내려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 보니까 괴율은 교묘하고 간사하게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고 간사하게 속이는 거. 사곡하다는 것은 마음이 바르지 않고 요사스럽고 교활하다. 요사스럽다. 요사스럽고, 예, 교활하대요. 꼭 뭐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우, 그죠? 여우가 생각나죠? 참 요사스럽고 교활하다. 우리가 여우가 떠오르는데 포도원을 허는 여우 있잖아요. 교활하고 요사스럽게 포도원을 헌다는 거예요. 포도원, 우리의 몸된 성전을 지치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25절도 보면 내 입에서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눈은 그냥 바로 보래요. 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눈을 똑바로 보고 위에 것만은 보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26절에도 보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래서 반석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냥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가지 말고. 27절에도 보면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제는 이 악은 루시퍼의 악이에요. 결국은 옛 습성, 나와의 싸움이죠. 나와의 싸움. 루시퍼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이용해서 내 옛 습성을 자극을 해서 교묘하게, 교활하게, 아주 간교하게, 간사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아까 괴율과 사곡한 거, 이게 다 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다 내 얘기. 그래서 우리가 다 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만 보고 위에 것만을 보고 가지 않으면 그렇게 교활하고 간사하고 아까 또 뭐라 그랬죠? 요사스럽고 이런 거에 결국은 옛 습성을 가나안의 7 정욕이 이용해서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4절에도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본질의 죄를 멸한 거죠.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돌밭에 있지 않고 이제는 가시밭까지는 들어간 거죠.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도 봤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또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이제는 가나안의 7 정욕들이 속이는 것에 눈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또 그 말씀들을 잘 채워서 거짓 맹세치 않는 자, 이 루시퍼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이제는 루시퍼를 심판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렇게 산상수훈이나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들을 다 깨닫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계속 조금씩 옛 습성들을 멸해가면서 이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아까 잠언이나 시편이나 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도 100배의 결실을 하라는 것도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이 말씀들을 자꾸 채워서 우리가 몸을 이뤄가는 말씀을 채워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열매를 맺어라. 결국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들이 누굴까요? 초대교회 때, 그렇죠? 초대교회 때는 다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씨를 뿌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를 전했죠.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우리들 얘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이제 우리가 가나안의 7 정욕들을 다 멸하고 정말 내 안에서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0절 이렇게 된 자가 이제는 100배의 결실을 한 자죠.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농사, 그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15장 요한복음 죄송해요. 요한복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100배의 결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직접 지어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잠자고 있다가 깨어난 거죠. 잠자고 있다가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고 이제는 점점 자라가야죠. 가시밭에서 좋은 밭으로 나가서 우리가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주님은 첫 열매고 지금 참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열매가 되셨어요. 온전한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먼저는 첫 열매가 되셔서 참하늘 보좌에 계신데 이제는 그 다음에 강림 때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는 자들이 또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 혼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또 열매가 되겠네가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과 합해야 돼요. 그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함께 장사가 되었을 때 우리도 이제는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 때까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 있어야 지금 첫 열매 그리스도는 우편 보좌에 계시고 이제는 강림 때 우리도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수확을 해서 이 땅에 한 해의 농사를 지었을 때도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튼튼하게 끝까지 붙어 있어서 이렇게 열매 맺은 것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 세계에서는 반복이 계속 되지만 우리 인생 경작은 반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로 다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튼실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손에 올려져야 된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라고 그래서 막 배추도 갖다 놓고 막 이런 거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리스도는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요. 이제는 우리가 이 많은 열매들이 그리스도 강림 때까지 나무에 꼭 붙어 있다가 강림 때 이제는 우리도 열매로 걷어들여서 아버지 손에 들려온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00배의 결실, 온전한 영,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